바벨론 시대의 지도자 다니엘인데요. 어떻게 제가 이해하고 있고 너무나 신묘막측한 이 하나님의 흐름을 제가 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다니엘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한 번 가르쳐보고, 두 번째 가르쳐보고, 세 번째 가르쳐보고, 네 번째 가르쳐보는데 할 때마다 저에게 새 은혜와 새로운 것들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마음을 받지 못하면 전달할 수 없어요. 지식밖에 전달이 안 되는데 내가 읽을 때 큰 영감이 오는 거예요. 큰 영감이 오면서 딱 꿰뚫어지면서 이게 오늘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담에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씀을 주시고, 네가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예수님의 그 직분이 완성될 땅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이 있을 그 땅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아, 내 백성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교회가 생긴 곳, 다윗이 다윗성을 만든 곳 전부 다 같은 자리잖아요. 이삭을 바친 곳, 모리아산 전부 다 같은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 백성 되기를 원하는, 인류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고 그 후손들이 가장 먼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백성 되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먼저 주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 백성이 복음을 계속 놓쳤다가 붙잡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계속 넘어지고 그 가운데 언약을 붙잡은 그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들의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우리까지 이제 오는 것인데, 사람 눈에는 완전 우상 숭배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극소수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명맥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지점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야 되고, 언약을 붙잡은 그 소수의 치열한 영적 싸움들이 보여야 되고, 그것들이 흘러서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명맥을 유지했는가. 그 다니엘이 그 명맥의 그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흐름의 포인트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보여져야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도 봐야 될 것이고, 그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학문이 통달하고 지혜를 가지고 왕들 앞에 선 것도 봐야 되지만, 그가 무엇을, 어떤 흐름을 붙잡았고 어떤 것을 전달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어떤 형태로 그의 삶에 드러났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모든 예언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받았어요. 네 백성들이 강대국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강대국 해가지고 장차 그 땅에 가게 될 거야. 모세 때 그게 이루어지죠. 모세 때 하나님이 기억해, 피제사, 희생제사 기억해, 성막에서 그 모든 제사를 하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 땅을 정복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백성들,
함의 후손들인데, 그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들이, 그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또 자식들의 7족속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이 영적인 음란은요, 육신의 음란으로 열매 맺어요. 그래서 개나 소나 이런 동물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고요. 남색,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져 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 타락을 해서 영이 음란하게 되면요, 육신이 다 음란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음행을 첫 번째로 딱 얘기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육체를 쫓아 나오는 열매, 첫 번째로 항상 음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이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짓고, 이렇게 언약궤 중심으로 피제사가 드려져 있고, 성막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광야에서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이 언약궤가 다 돌아다니고 있어. 다른 나라 강대국에. 그리고 성막도 다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사무엘도 알고 다윗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진짜 여기에 흐르고 있는 그 성막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 흐름을 쫙 아는 언약궤 찾아와서 장막을 지으면서 24시 365일 24시 찬양팀을 회복시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찬양시를 만들어서 불러버립니다. 그 시편 105편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와요. 그래서 언약궤 찾아오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 땅을 다 정복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중에서 가나안 7족속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근데 맨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의 아들이죠. 한 지파죠. 얘가 정복이 안 됐다는 것을 다시 딱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모리아산 땅이야. 예루살렘 땅이에요. 예루살렘의 한복판. 거기가 다윗성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성. 근데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쌓아온 모든 군사력, 정치력, 리더십, 자기 있는 부하들, 병력들을 딱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 족속의 시온산성을 박살내러 딱 들어갑니다. 딱 벼르고 내가 때가 돼서, 내가 힘이 생겨서 저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박살내러 들어간다. 우리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약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해요. 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학교 복음화하면서 준비를 쫙 해요. 아이들이 하나씩 돌아와요. 병력들이 모병이 돼서 훈련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월이 시간이 흐를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지내서 이 교회가 탄탄해져 가지고 청년들이 일어서고 중직자들이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모아져 가지고 결국에 정확한 때가 됐을 때 그 힘을, 모든 힘을 딱 가지고 우리에게 아직 세계에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진격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환상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때 고난도, 고통도, 사울왕에게 쫓김도, 너무나 허허벌판에서
경제가 없는 곳, 머리 둘 곳이 없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훈련들을 착실하게 경험하면서 내게 지금 주어진 나를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과 군사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용사들을 붙여주고 계세요. 그 아둘람 굴에 있던 그 시절에, 엔게디 광야에 있던 그 시절에, 시글락에 있던 그 시절을 통과하면서 준비된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 때 내 배를 부르게 하고 있지 않고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로 딱 가지 않고 그때 총력을 다해서 거기로 딱 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언약궤 시온산성을 찾아와서 언약궤를 되찾고 다윗의 장막을 짓고 모든 예배를 딱 회복시켜요. 솔로몬 때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은 성막이요 피제사가 담긴 곳이요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곳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의 그 피 언약이 줄줄줄 흐르고 있는 그곳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고 자녀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들이 다 망하고 질병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피부병 걸리고 네가 아무리 일해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농사에 소산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또 솔로몬한테 또 말해주신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냐? 이 언약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니? 네 마음을, 네 그 소중한 마음을 내가 받았다.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요, 네 후대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나의 마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언약을 놓치는 그날에 이 성전이 황폐해야 될 것이고 다 이 성읍이 다 파괴될 것이며 내가 내 백성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이 다 박살이 날 것이다. 성전과 성이 다 파괴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우상숭배 천국이 됩니다. 분열 왕국은 우상숭배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하나님을 우상숭배를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선지자들이 외치죠. 그게 다 호세아서,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한테 보내겠다는 언약을 잊지 않았으니 내 백성들아 제발 돌아오라.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이미 모세에게 말한 대로,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대로 강대국 바벨론이 와서, 그냥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공격도 아직 안 받았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패망을 하거든요. 완전히 성읍이 다 파괴되고 막 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집기랑 그릇이랑 다 가져가 버려. 자기 거기에다 다 갖다 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끌고 가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부카네자르 2세 역사서에서는 그냥 우리 그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 바벨론이 실제 나라니까 바벨로니아라고 나오죠. 이 바벨론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이때는 한 250년 전이니까, 바벨론 침공되기 200년 250년 전이니까 전혀 사람들이 모를 때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 쓸어가 버려. 바벨론이란 나라를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미친 소리 하네. 뭔 말도 안 되는, 아예 감도 안 오고 아무것도 감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뭐라고 표현해야지? 옛날에 있었던 나라 뭐예요? 우리나라 발해라는 나라가 갑자기 나와서 우리나라를 250년 후에 다 박살낼 것이다. 만약에 했다고 해봐요. 뭔 소리야, 미친놈이네. 이사야가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그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 내 백성에게 할 말을 내가 누구한테 말하게 할고, 저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말해, 나를 보내주세요. 네가 말해봤자 내 백성이 눈과 귀가 막혀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성읍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작살날 거야. 그렇지만 내 백성이 소수라도 남아있을 거야. 거기에 이 복음의 흐름이 끊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잡혀가잖아요. 애들이 잡혀가.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딱 이겁니다. 이 이사야가 말한 여러 가지 예언 중에서도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이 거기가 지금 포인트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은 이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박살을 내버리고 성전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요,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몇백 년 지나가지고 성전이 아직 있을 때인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박살을 내버려요. 성전을 박살내고 예루살렘 성도 다 박살내요. 그 상황 속에서 잘생기고 귀족 애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다니엘서 1장에 그대로 써 있죠. 다니엘서 1장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자기 써먹으려고, 공무원 시키고 나라 잘 다스리려고, 그쪽 나라를. 그래서 정확히, 자, 그러면서 오늘의 얘기를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왜 뜻을 정했나요? 다니엘이 바벨론 문화에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이교도들, 거기선 다른 바벨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다리 달린 뱀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또 각종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거기다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고기 희생제사, 걔네들도 희생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막 바치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고기하고, 그 떡이 고기야, 그 우상에 드려진 고기하고 술, 포도주하고 같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흐름이 뻔할 뻔짜 우상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자기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거를 음식을 안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안 먹어야겠다, 그거보다 내가 음식을 안 먹은 게 아니라 그 문화가 밀고 들어온 것을 나는 철저하게 거부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를, 작은 것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70년 만에 회복된 것을 알았어요. 이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잡혀가가지고 오래 살았거든요. 할아버지까지. 그때 말년에 막 기도하고 할 때는 이미 거의 이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 때 1차로 보내주거든요. 70년 만에. 근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아있어요. 고레스 왕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글을 다니엘이 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아마 8장에 써 있을 건데 몇 장인가 확실치가 않네. 8장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어요. 당연히 이사야의 글도 읽었죠. 모세오경 같은 것도 다 있었기 때문에 다 읽었단 말이에요. 이것의 이런 흐름을
다니엘은 정확히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백성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메시아가 올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있기를 원했는데 그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관계가 깨져서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내 백성들을 치유하옵소서. 그게 다니엘서 9장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막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에요. 이사야의 글을 알았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결국에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 강대국 바벨론에서도 사단에 속한 자,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읍이 다 황폐하고 무너질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니 하나님, 내가 그 그루터기 되게 하옵소서. 내가 생명의 새 순을 다시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나라에 갇힌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민족적인 해방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해방되는 것만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출바벨론 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출바벨론이 아니라 영적인 출바벨론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다는 그 모든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 반드시 그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 분명한 것이요, 그 땅에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몰라요. 다니엘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해요. 하나님, 자기도 회개해요. 나 자신의 깊은 회개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 내 자신, 저를 진짜 이것을 깊이 아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이 진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학문도 주셨지만 지혜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을 지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왕을 지도할 만큼. 왜냐하면 왕들이 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이 많고 자리가 높은 곳에 있어도 전부 다 문제투성이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자리 지키기도 힘들고, 약육, 강식, 권모, 술수, 세계의 역사는요 서로 죽이고, 서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서바이벌. 문제가 닥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불안한 거야. 니네 이거 해석 빨리 안 갖다 바치면 다 죽일 거야. 다 죽인다고 해요.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라는 것이 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똥줄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가 뭔가 내가 약간 구석에 몰려서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친하던 동료들, 부하들 다 죽일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게 진짜 해소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일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밥그릇이 안 돼갖고 내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밥그릇 지키려고 꽉 움켜쥐다가 내 싸나운 손톱으로 옆에 있는 사람 팍 핥히면서, 내 것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놓치면 안 돼. 나 죽잖아.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 꽉 핥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핥힌 것에 빡 맞고
너무 아파. 상처에 살아. 둘 다 하나님이 없을 때 세상에선 그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왕이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니네 이거 지금 너무 급했어. 니네 내 거 빨리 안 밝혀내? 안 밝혀내? 다 죽었어 니네들. 꿈 해석 못해? 못해? 데리고 와. 빨리 죽여. 빨리 다음 놈. 혹시 아는 놈 있으면 빨리 다음 놈. 혹시 너 해석할 수 있어? 못했어 죽여. 다니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왕에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진리와 모든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그 근본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진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면서 무너진 모든 관계, 영적 타락, 육신적인 타락,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벗어버리고 죄악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거짓된 인생 마귀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진짜 치유받기로 원하고 오직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희생자사를 주께 드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제사장과 같은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노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 피 발라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싸우기를 원하고 치유 받아버리고 온전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서 말해주세요. 내가 할 거는 이런 일이야. 내 뜻은 이거다. 내 백성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전달해 주겠니?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에게 말해 주겠니? 그게 선지자자 파수꾼인 거예요. 내 말을 대언할 수 있겠니? 네가 내 말을 대언해 줄 수 있겠냐?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야. 네가 나의 파수꾼이다. 에스겔아, 네가 파수꾼이야. 내 백성들이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데 네가 나의 파수꾼이다. 에스겔아, 다니엘아, 네가 나의 파수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벨사살 왕이요, 그러니까 그 꿈이 미래 제국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신상 꿈이요, 강대국들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돌이 날라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다 부시고 우상단지 나라를 부시고 그 내용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내 나라가 다 금인데 은도 되면 안 돼, 동도 되면 안 돼, 철도 되면 안 돼, 내 나라가 계속 존속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높이가 66이잖아요. 66. 적그리스도 나라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사단의 나라에 속한 내 머리, 그 바벨론 자기 머리를 끝까지 다 금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세워버려요. 그 전에 회개하는 듯해요. 와, 니네 하나님 진짜 놀랍다, 대단하다 그래놓고 바로 얼마 안 지나고 이것을 봤더니 들었더니 맞는 것 같긴 하는데 내 나라가 존속돼야겠구만. 금으로 다 만들어. 여기 절해. 절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듣고도 그거를 안 가. 느부갓네살. 나중에 느부갓네살 회개합니다. 7년 동안 짐승같이 바깥에 살다가 와가지고 나중에 회개. 여러 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해주죠. 신비한 글씨가 출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란, 불안해가지고 벨사살 왕이 막 또 난리를 치는데 심판이라는 걸 알려줘요. 다리오 왕은 어땠어요? 다리오 왕은 막 신하들이 막 권모술수, 밥그릇 싸움 하고 있어요. 밥그릇 싸움 하고 막 시기 질투. 그러니까 사자굴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을 실제로 인도받도록 도와줍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게, 결정적인 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인데 결정적으로 거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와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고레스 왕이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전에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똑같아요. 그 메데 바사가 다리오 왕도 다스리고 고레스 왕도 함께 다스리고 있어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사로 전환되기 전에 중간에 있던 나라인데, 그때는 통치를 같이 했어요. 그 왕들이 많이. 근데 그때 다리오 왕도 있었고 그 옆에 다 고레스 왕 살고 있었어. 근데 이사야가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하는데 다 도와준다고 그랬거든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름을 거론을 해요. 진짜 신기하게. 고레스라는 왕이 250년, 300년 후의 인물인데, 400년 후의 인물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에스라서 1장을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을 돌아가게 도와줍니다라고 막 나옵니다. 그 내용이. 고레스 왕 실제 키루스 대제 실제 인물이에요. 역사서에 다 나오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게 역사서에, 세계사에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삶 속에 일어났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그 관계가 만날 수 있는 관계였어요. 바로 옆 동네야. 다리오 왕이 고넬스 왕하고 친해. 그래서 이사야의 글들을 읽었던 것,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실제로 전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충분해 그럴 일이, 정황이. 바로 옆 나라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 살고 있는데 고레스 왕.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괜히 내가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래서 막 하늘의 진짜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막 그런 고백을 에스라서 1장에 막 하거든요. 고레스 왕이. 근데 그것을 왜 했냐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다니엘이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포로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70년 만에 회복되는데 당신의 이름이 찍혀 있는데 그 나라의 헌 왕이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당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해서 왕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걸 보고도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뇌피셜인데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막 높이면서 에스라 1장 읽어보세요. 이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귀환하기를 허락하고 내가 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생판 모르는 강대국 왕이 그러냐고.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배치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성취되면서 강력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직소 퍼즐과 같은 하나님의 그 퍼즐 조각을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작시킵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동작시켜요. 나의 삶의 인생의 한 조각이 하나님의 흐름을 동작시켜요. 이 마지막 때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성도들이 움직일 때 나에게 그 빅소 퍼즐이 있고 우리 교회에 할당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출 바벨론의 역사, 출 세상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게 맡겨진 걸 찾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진짜 깨닫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흐름과 남은 자의 흐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걸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